점점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적인 부흥도 있지만요, 질적인 부흥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가 100명 모여도 문제 한번 일어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를 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중요한 특송팀들이 또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럼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단 제목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 오늘 이제 유초등부 부장권사님께서 3부 예배 때도 기도하셨는데요. 저기 주일학교 예배 때도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하실 때 제 마음속에 딱 붙잡힌 게 아벨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딱 강단 말씀 붙잡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빗대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진짜 너 뻔뻔하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었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냐라고 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불신앙 있는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은 내 목이 곧아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 투성이었던 우리가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사실 우리 모든 신영교회 성도님하고 사역하면서 저는 이름 짓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담겼는데 별명처럼 자기 이름을 붙잡아 보셔도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나의 언약을 딱 붙잡아 보세요. 제가 가끔 우리는 21세기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다윗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바울입니다. 뭐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믿음의 모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단을 쌓고 절대 망대 누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새가족 때도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세상은 오직이 안 통하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다 못해 복잡해요. 복잡하다 못해 혼란해요. 혼란하다 못해 난잡하고요, 난잡하다 못해 혼돈 공허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여셨고, 지옥인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목사지만 진짜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라고 하는 게 나의 창세기 3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창세기 3장을 다 내려놓고 진짜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으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이 흐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어둡고 낙심하고 나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다른 말로 문제 없이는 응답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탈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사실은 기도 아니야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시험 드니까 아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왜냐면 시험 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무탈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땅 사는 가운데 문제는 계속 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 가운데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있는 게 응답의 발판이니까 문제를 귀하게 보시고 그 문제 속에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막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가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제사를 끝내시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될 이유를 알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고통과 이 미션을 행복하고 즐겁게만 받아들이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고난과 문제가 오면 십자가가 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기도해 주시고 또 포럼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정동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게 돼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염려나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맡으셨던 미션처럼 제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바울이 진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미션이 통하는 제자들 자꾸 세우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 3부 예배, 2부 예배 때, 렘넌트 예배 때 사회를 박가연 집사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사회 인도도 하고 그리고 합니다. 찬양 인도는 제가 계속 하지만 이제 사회를 계속 보면서 한 명씩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팀도 세우고 청년들도 세우고 중직자분도 세우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걸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 끝내신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또 형상으로 붙잡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 가면 저기 라틴어권은 천주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천주교도
무속신앙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진짜로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요만한 십자가. 혹시 여러분들 라틴 계열 사람들이 십자가에 뽀뽀하고 이거 보셨어요? 이게 다 그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허하게 남아있고 이 십자가 우상 속에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육신적으로는 힘드실 때가 있죠. 영훈이가 지금 여기도 앉아 있는데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 이 추운 날에, 이 귀찮은데 집에서 좀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집에서 좀 예배 드리면 되지. 예수님도 미션을 받으셨거든요. 미션 받으시고 하고 싶으셨을까, 안 하고 싶으셨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청년이 이름을 필립으로 바꿨거든요. 이건 영상 나가나? 필립이 멋있다, 이름. 필립 멋있다라고 했더니 반드시 설립 반드시 섭니다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이 영길이었는데 제가 이걸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신을 했어. 마가복음 14장 36절 뭐라고 하면,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근데 뭐 이 친구처럼 문신하라 그런 말인지 알 때 아니에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또 자기만의 말씀을 붙잡는 건데, 야, 그걸 꼭 마음에 새기면 되지, 이 팔뚝에 새길 필요는 뭐 있냐라고 하면서 알려줬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붙잡은 건 참 귀하지만 결국 문신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몸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실수하거나 문제 있거나 잘못하거나 또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하다가. 그럼 뭐 하면 되냐? 복음으로 자꾸 살리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같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부딪히는 건 내 마음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저는 좀 기가 세다고 해야 되나요? 절대 안 져요. 좀 성깔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갖다 부딪혀요. 근데 복음 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발현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발현되는 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느꼈는데요. 제 입에 철도가 생겼어요. 혹시 예민한 분들 느낄 수 있는,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세거든요. 그리고 혓바닥이 굉장히 아파요, 정말 지금. 왜냐면 제가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치과를 갔더니 발치를 다 하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를 박으라고 하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세심하게, 아직 나이도 젊고 아직도 더 쓸 수 있으니까 외상을 심하게 입거나 아니면 교정할 때 쓰는 철사를 아주 한 땀 한 땀 이빨을 엮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4개를 엮어서. 그래서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아파요. 근데 치료비는 3만 원밖에 안 냈어요. 진짜 치과에서 30분 동안 열심히 그분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정말 귀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돈도 별로 안 내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그분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데, 그 치아 고친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말이 빠르지 않고 말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입에 자물쇠를 좀 잠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급하거든요, 진짜. 말이 급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은데 하나님 자물쇠를 달아주셔서 말보다 기도하라고 여기를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혓바닥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션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만민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니
세상 끝까지 이 복음 붙잡고 가라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깃발 들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면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딱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냐? 제가 세계복음화라고 했더니 영훈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세계복음화 미션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세계복음화는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세계복음화는 바로 너다. 나한테 붙여준 사람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우리 주변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미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다른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어떤 예배든지 어떤 금요기도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서 아브라함 삶을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의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의 미션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점검하라고 했는데 나는 예배를 점검해야겠다. 미션을 붙잡으세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구역장님들한테 잠깐 소통했는데 다시 한번 소통드리면 지금 구역 예배가 방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학이잖아요.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방학하는 동안 뭐 하시면 되냐면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송구영신 신년 감사 예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듬성. 물론 헌금 봉투만 이제 주신 분도 계시고 기도 제목이 아직 없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구역장님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 부분 속에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미션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미션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사실은 할 말이 없었거든요. 3번 부인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내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힘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동기가 있으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기가 거부감이 느껴져요. 근데 진짜 이 사람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운명 사주팔자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영혼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 당신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함께하고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미션으로 딱 붙잡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미션을 받는데요.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베드로에게 진짜 하나님이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달라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후대 내 어린 양을 먹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자란 양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양들을 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지금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대청년회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계획 속에 내 양을 치는 중요한 사역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일을 하고 불필요한 게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인원과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꼭 해야 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길 모든 기관장들과 구역장님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는 부분,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꼭 교회는 이렇게 밥을 하느라 고생하고 밥을 하느라 힘들고 밥하다 끝나냐고. 근데 성경엔 먹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인생에는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먹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요새는 애들이 하도 먹어서 그런지 음식으로 마음도 안 열어요. 진짜 그래요. 치킨, 피자 맛있는 거 사줘도 애들이 안 먹어요, 잘. 워낙 먹을 게 많아서. 그러면 진짜 뭐 먹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기도와 영적인 사역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이 교회에 1천망대를 세우는 1천망대, 오늘 그 1부 예배 때 지금 아브라함의 망대, 새로운 시작, 기도의 망대라고 했잖아요. 1천망대라고 하면 생각하면 1천망대, 어떻게 1천망대,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말씀을 잘못 듣는. 우리 교회는 뭐 세례교인이 70명인데 60 몇 명인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만 보더라도 구역이 많아요. 10개가 넘어요. 벌써 10망대네. 하나님이 구역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망대의 역사로 또 다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여정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교회의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미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은 참 지혜 있는 전도자였어요. 왜 지혜 있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좀 까부를 때가 많았는데요.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참 자기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기록해놨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중요한 고백들도 있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진짜 그렇죠.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만 직접 보지 못한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가면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여자애들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길거리엔 더 많아 라고 하면서 안 갔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그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불신자 배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봐서,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참 나약하다. 얼마나 살 힘이 없으면 교회에 의지하냐, 하나님한테 의지하냐, 의지가 박약하니 그래도 살아야, 그래 불쌍한 사람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공허하며, 얼마나 포장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이 할 수 있다고 진짜 까불었는지 하나님 앞에 진짜 바울처럼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바울처럼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눌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게 눌린 게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날도 없어요. 오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천국 가지 못할 그 불신자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자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신현교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요한 전도자들과 중직자님들과 중요한 제자들과 이 미션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2026년 복음회당의 원년의 시간표 속에 진짜 신현교회 40년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진짜 앞으로 걸어갈 시간표 속에 진짜 제자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제자들의 미션처럼 나의 미션을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적어 보셔도 돼요. 나의 미션. 어렵게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는 교사로, 그리고 진짜 어린 양을 치는 봉사자로, 더 나아가서 진짜 바울처럼 구역과 또 기관과 또 모든 교육기관에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전도자로, 교사로 쓰임받는 부분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가대 지도를 맡게 되면서 진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담기고 소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붙잡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성가대와 여러 가지 모든 교회 사역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되고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미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경 말씀 혹시 암송 못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저를 보고 웃으시거나 고개를 숙이신 분은 아직 암송이 잘 안 돼서 부끄러우실 수 있는데 암송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꿔볼게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뭐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구체적인 방법.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누렸던 기도, 바울이 누렸던 기도처럼 나의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경 암송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아니라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전도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권능을 받았구나. 여기 오늘 아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기 보면 신기한 게요,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이 잘 안 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저는 방언을 안 내봤거든요. 더 나아가서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 마시면 죽어야지 어떻게 독 마시면 안 죽어요. 근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즉 손을 놨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녹화되고 있지만 저도 참 신기한 일인데요,
제가 사람을 치유하고 돕고 살리는 부분에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음은 전해도 진짜 사람 살아나나? 제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는 선교 현장에 말씀 붙잡고 갔는데 벙어리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가 답이 없다면서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놨는데 언어도 안 통해요. 전 영어로 없고 그 영어는 카렌 말로 소통이 되고 카렌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저도 같이 손 얹고 기도하고. 근데 벙어리가 진짜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 전기도 없어요. 전기도 없는 지역에 또 와달라고 해서 교회가 연결되고 그 차 타고 배 타고 한참 들어가는 곳에 또 학교랑 교회의 문이 열려서 또 사역이 열려지고. 참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착각하면 나는 이제 사람 살리나? 교회 와서 막 안수하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 내가 할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이 부분에 진짜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도 청년들하고 포럼했어요. 나도 신기하다. 야, 니네도 신기하지. 나도 신기하다.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라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걸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랩런트들도 뭐 제가 누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회복되고 체험되어지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영훈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영훈이가 다락방에서 또 얘기하지요 라고 카톡 보냈더라고요. 다락방이 뭐 하는 곳이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 돈 많이 벌었다는 곳 가면 사람들이 막 탐방하러 오잖아요. 혹시 임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전 김장이 줬어요. 김장이 아니라 임장이래요. 임장이 뭐냐면 부동산이 좀 되는 곳에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온대요.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다락방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방이라고 할까요? 다락방 임장.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다락방? 사람이 살아나? 그것 때문에 막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여들었거든요. 여기 120명의 제자들이 모이고 5,000명의 제자들이 모였거든요. 사도행전 이후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신현교회 하나님이 대표적인 다락방과 사람이 살아나는 다락방에 우리 신현교회를 증거 가진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그런 질문들도 와야 돼요. 목사님 저 이번에 휴가인데 진짜 이번에 쉬는데 다락방 볼 데 없을까요? 다락방 같이 갈 데 없을까요?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청년들한테 야 휴가 내서라도 훈련 가고 다락방 가자. 같이 한번 가보자. 작정하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녀보자.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예 청년 중에 일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같이 있어보자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진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힘을 얻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교회, 그게 뭐죠? 사실은 다락방이 없으면 다락방 교회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락방 교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력을 얻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제자들,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결론입니다. 증인이었어요. 세 번째 증인. 어떤 지경을 넓혀주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지역적인 것도 있어요. 지역적인 게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라면 온 유대는 나라고요. 사마리아는 나라 밖에 있는 다른 나라의 수도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면 뭐 지중해 끝인 뭐 스바냐를 말한다, 뭐 스페인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이 한국이 땅끝이에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결론에서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묵상해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성령 충만 진짜 많이 들으셨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툭 건드렸는데 내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오 주님, 오 예수 그리스도. 툭 건드렸는데 오 아브라함의 기도, 오 하나님의 미션. 신기하게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성령 충만의 상태.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속에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력이라고. 기도할 때 오력 놓고 기도하거든요. 오력이 뭐죠? 5가지. 아마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뭐죠? 영력. 오, 너무 잘하시네요. 영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더 쉬워요. 이게 spiritual power. 그러니까 힘인데 하나님이 주신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영적인 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표정부터 달라요. 현장 가면 눈을 못 마주쳐요. 진짜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사람은, 정신병이나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눈을 못 마주쳐요. 정말 기가 죽었고 이렇게 한다는 게 영적인 힘이 너무너무 딸리는 거예요. 영적 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영력, 지력. 저는 제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모자란 놈이더라고요. 모자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할 말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도 하시고 너무 지혜예요. 정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저기 삼수하러 갔을 거예요. 저기 교원이가 삼수하러 가기 전에 교원이를 만나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처음 생각해, 만나면 뭔 말을 해야 되나? 삼수를 하라고 해야 돼, 말하고 해야 돼, 모르겠더라고요. 뭐 아프다는데 어디 그걸 기도해.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원이를 만나면 진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말을 열어주세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봐요. 못 만났어요. 아직 한 번도. 이름은 한 100번 들은 것 같은데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 되죠. 급할 것도 없고 늦어질 것도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영력, 지력, 그리고 하나님이 체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많이 쉬면 체력이 딘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많이 자면 허리가 튼튼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아, 다 아시네요. 운동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이 안 되면 사실 체력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저는 느끼는 게 체력을 쓰면 새롭게 채워져요. 진짜 신기해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신비해요. 써야 채워져요. 여러분들 진짜 운동하시면서 체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계복음화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체력으로 쓰러지거나 문제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것도 여쭤봤어요. 경제력. 진짜 우리 신영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돈으로 밥 사고 무슨 돈으로 전도하고 무슨 돈으로 하냐고 영훈이가 저는 한 달에 얼마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동회에 와 그럼 보여줄 거라고 했더니 안 왔어. 또 그날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경제력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완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예배하면서 가병 18명, 318명 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족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력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력이에요. 사실 오늘 인력 이 얘기를 진짜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진짜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나, 사실 이거는 정말로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불신자들도 이건 알아요. 만남은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좀 머리 똑똑한 사람은 만남도 자기가 해요. 요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 요 사람은 그냥 대충 할 사람, 요 사람은 상종 안 해야 될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인본주의 대가인데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요, 진짜 기도하면
성령 충만처럼 기도하면 이게 따라와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럼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아까 1부 예배 때는 이제 실명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삭이가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참 신기한 게 이삭이가 사람 말을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삭이가 나이도 있고 PK이고 교회를 저보다도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몇 달 동안. 사실 오해도 생기고 속상할 일도 생겼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진짜 기도했거든요. 이삭이가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총동문회 카톡방에 뭐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삭이랑 소통을 했어요. 저기 충청남도 옥천이라는 곳에 사회복지센터가 이제 열리는데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자. 인턴십하고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더니 이삭이가 쉬는 날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품게 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길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힘을 얻으면 또 어떤 문제가 일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에 쭉 보니까 오늘도 헌금 기도에 있었던 건데 진짜 이삭이가 앞으로 후대 가정을 이루려면 만남의 축복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열어요? 부모님들의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현장에서 복음 누리도록 말씀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이름이 참 멋있네요. 진짜 제 이름은 정동걸이거든요. 정동걸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